반갑습니다. 62번째 때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보니까요 날씨가 꽤 쌀쌀해진 것 같아요. 어제 비가 와서 그런지요. 코로나도 이제 조금 줄어들었다가 다시 조금 늘어나는 것 같고요. 근데 더 무서운 거는 날씨 때문에 감기 드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 감기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감기가 안 드는 건 아니겠지만 여러분 생활 가운데에서 잘 따뜻한 옷 입으시고 또 차도 많이 드시고 하셔서 감기 들지 않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잘 만들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의인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18장 처음 서두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집을 찾아온 나그네들을 대접하게 돼요. 나그네가 세 사람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한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또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부지 중에 이 나그네 세 사람을 대접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나그네를 아브라함이 이렇게 극진하게 이렇게 대접하게 됐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나그네였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오고 애굽을 갔다가 헤브론에 다시 오고 왔다 갔다 하는 유랑하는 나그네였기 때문에 자기 삶이 나그네 삶이었기 때문에 나그네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잖아요. 너는 의와 공도를 위해서 부른 사람이다. 그 의와 공도라는 것은 복의 근원인 하나님의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줄 사람. 그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눌 사람으로 복의 근원이 되는 아브라함의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 소명을 따라서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그런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고 난 다음에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 세 사람이 왜 자기 집을 오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 목적이 뭐냐면 바로 자기 집을 위해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자기의 아내 사레가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을 것이다 라는 바로 이삭의 출생을 예고하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천사가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늘 22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망시킬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그 천사들로부터 듣고부터 아브라함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의 바로 이 의와 공로에 대한 실천이 여기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타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복을 모든 민족에게 전할 사람으로서의 그 사명을 아브라함이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청을 하게 돼요. 하나님,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다수의 악인이 있다고 해서 그 소수의 의인이 희생당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당당하게 자기의 뜻을 요청하는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도 하실 수가 있겠지만 아브라함은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의인들을 살려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게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24절에 보니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의인 50명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도록 온 세상을 구원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아브라함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50명이 아니라 이번에는 45명만 있으면 온 세상을 구원해 달라고 중보 요청을 하고요. 또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5번 번복을 하게 되고 마지막에 10명만 있으면 소돔과 온 땅을 구원해 주실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게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삶과 롯의 삶의 방향과 태도가 매우 다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발견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롯에게 요단 동편 땅을 양보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14장에 가보면 롯이 위기에 처했을 때 롯과 그의 생명과 재물과 그의 가족을 구원해주는 아브라함의 삶의 자세와 태도를 보게 되고요. 오늘 또 천사를 대접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또 그 천사가 하나님이 소돔성과 온 세상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겠다는 의도를 가졌다 라고 했을 때 그 세상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하나님께 간청하는 아브라함의 삶의 태도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의인의 삶이란 어떤 것일까요? 내가 보배롭고 의롭고 남들 보기에 위대해 보이는 삶이 아니라 자기의 삶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생명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그 일과 함께 동참해 나가는 이런 삶의 태도와 자세가 바로 의인의 삶의 태도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반면에 롯의 삶을 보게 돼요. 롯의 삶을 보면 창세기 13장에서 요돈 동편 땅, 보기 좋은 땅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14장에서 보면 그 모든 동편 땅을 이 롯이 두루 이렇게 살펴보게 되잖아요. 살펴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소돔에까지 이르게 돼요. 그렇다는 것은 그 요단 동편의 그 비옥하고 아름다운 땅들을 보고 너무 만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창세기 또 14장에 보면 그 땅의 여러 열국들의 싸움 때문에 자기 자신이 피해를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긴 했는데 만약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롯이 이 땅은 죄악의 땅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받을 땅이라는 그런 공감과 같은 생각을 롯이 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하지 못하게 됐던 배경은 13장에서 요단 동편 땅이 비옥하고 보기 좋고 에덴 같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기 때문이 아닌가. 롯은 자기의 방향과 생각을 바꾸지를 않아요. 전쟁을 통해서 자기 가족이 죽을 뻔하고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꼈는데도 그 소돔 땅과 소돔 주변의 삶이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후일에 일이겠지만 나중에 그 소돔 땅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롯이 나름 생각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자기 딸들과 함께 지내잖아요. 그런데 그 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아버지와 함께 동침해서 아이를 낳는 근친상간의 큰 죄악을 자기 가정 내에서 만들어내고야 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삶의 방향과 롯의 삶의 방향이 정말 극명하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것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고요.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인의 삶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힘들지만 내 삶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의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한번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나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에 의와 공도의 삶의 방향에 서 있는가?
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삶으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롯처럼 자기에 빠져서 내 것으로 나의 것으로 세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롯의 삶이 아니라 오늘 살아내실 때에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하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따뜻하게 타인을 돌아보셔서 정말 어려운 삶은 없는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사람은 없는지, 내가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내가 함께 울어줘야 될 사람은 없는지 함께 돌아보시며 하나님의 그 의와 공도를 실천해 나가시는 귀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롯의 삶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삶의 방향을 쫓아가고 싶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배우고 남들보다 뛰어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의와 공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주님 말씀해 주셨사오니 그 말씀 따라 오늘 하루도 살아내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